Welcome, fool. I believe in the life eternal. Have you any wounds? Sergeant, if I were you, I would go back to the mainland. You wouldn't want to be around here unaided. Where is Rowan Morrison? Oh, Jesus Christ! You simply never understand the true nature of sacrifice.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영화는 로빈 하디 감독이 만든 1973년도 작품이죠. 벌써 네. 50년 가까이 됐는데. 아리에스터의 미드소마에 비하면 이 영화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그렇게까지 무서운 장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 이 영화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네. 1970년대 말씀드린 것처럼 히피들이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했을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유쾌한 그런 기운이 있는 영화입니다. 네, 유쾌하면서 기이하면서 끔찍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드소마 같은 영화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미 벌써 50여 년 전에 이런 위커맨 같은 선구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공포 영화 역사에서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네.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화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목가적인 공포 영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밝게 웃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 벌어지는데 사실상 뮤지컬 영화예요. 그럼요. 저는 네. 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라라랜드 이후에 멋진 뮤지컬 영화를 본 적이 없고요. 네. 자꾸 생각이 나요, 노래들이. I put my hand on her thigh and she says 근데 영화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약간 농담처럼 뮤지컬 영화라고 했는데 실제로 노래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전 농담 아니에요. 정말 뮤지컬 영화예요. 뮤지컬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영화에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이 뮤지컬 영화인데 만약에 이것을 자막 번역이 안 돼 있다고 치고 또 영어를 못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가사들이 그렇게 난하고 속스럽고 쾌락을 예찬하고 섹스에 관한 얘기라고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연출이 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I sing of the baggage that we all adore. The landlord's daughter. 2층에 있는 여자한테 한 남자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1층을 지나고 있는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1층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둘이 뭘 할 줄 알고 있거든요. 2층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합창을 부르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만약에 사전 정보가 없거나 영어를 듣지 않고 그 장면을 한번 본다고 치면 너무 슬프고 너무 목가적이고 너무 평화로운 어떤 합창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가사는 네. 굉장히 야하고 굉장히 속스럽고 민망한 가사를 사실은 부르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거죠.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음악들의 가사가 일단 마치 문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현사시대에 맞아요. 인간이 동물로 취급받았을 때 그때의 어떤 자유분방한 섹스를 담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어쩌면 그러니까 신의 섭리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씨가 뿌려져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한다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반복하고 있는 게 이 영화의 음악 가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미드소마하고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마의 시에 대한 영국의 대답 이렇게 뭐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때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일단 악마의 시 같은 그 미국 오컬트 영화랑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악마의 시 혹은 뭐 엑소시스트, 오멘 같은 영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극 중에 등장하는 악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당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반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 악령들, 악마들 이런 존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이 이 세 편의 영화이고 미국의 오컬트 영화라면 이 영국에서 나온 이 위커맨을 보시게 되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악마가 아니라 이 악당은 기독교 바깥에 있어요, 아예. 일단 안티테제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원시 종교랑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오컬트 영화들이 반기독교적이라면 이 유럽에서 나온 이 위커맨이라는 영화는 비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예 기독교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가 가능하죠. 한편으로는 초기독교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아일 섬의 네. 그 영주가 네. 그런 말을 하죠. 신은
이곳에 있었는데 실패하고 가버렸다. 우리가 쫓아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이 없다. 그게 어쩌면 여기도 한때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 땅이었으나 이제는 그걸 우리는 믿지 않고 우리만의 신을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는 초월했다라는 의미의 초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드소마도 사실 비슷한 건데 이제 북구 쪽에, 네. 북유럽 쪽에 혹은 영국 북쪽에 이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늦게 전래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쪽에 있었던 어떤 신화 체계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드루이드교 같은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기독교 전래 이후로 이제 영국이나 스웨덴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지만 원래 있었던 어떤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약간 그것을 이제 기독교 국가인 쪽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원시적인 이교도적인 그리고 끔찍한 그리고 비문명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공포 영화로 만든 것이 위커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영화가 미드소마랑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종교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미드소마는 이제 종교적인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인류학적인 영화인 것 같고 물론 기독교 비판적인 부분이 약간은 있는데 이 영화처럼 노골적이지는 그렇죠. 않죠.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Honey, my gigolo, gently, gently, gently. 네, 영화 속에서는 이들이 그 이제 하위 경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이교도들이 믿고 있는 이 원시 종교와 하위 경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계속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부활을 이쪽에서 굉장히 비웃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환생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Everything under control, over. Aye, my lord. 근데 한쪽에서는 부활을 믿고 한쪽에서는 환생을 믿고 있는 두 종교가 충돌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쪽은 농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그런 섬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적으로 농경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순환적일 수밖에 없고 순환적인 생각관 속에서 사후를 상상할 때 가장 쉬운 상상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환생이나 윤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문명에서 만약에 시간이 직선적으로 본다면 환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개념일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 어떤 개념하고 좀 더 관련 있게 상상이 되는 것이 좀 더 쉽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조로만 보면 종교적인 의미를 빼고 구조로만 보면 그렇다는 뜻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환생과 이 부활이라는 테마가 그 중에서 붙는 것도 네. 사실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 혹은 이 마을이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인류학적인 측면이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양 철학의 자아라는 개념과도 네. 상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활과 윤회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부활은 그 사람이 자아를 가진 채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네. 다른 걸로 변환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 윤회나 환생 같은 것들은 다른 종류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아가 없어지고 또 다른 물질, 물, 불, 공기 이런 거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 철학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쩌면 서양 철학과 원시 종교의 대립 같은 것이기도 해서 마지막 엔딩까지 보고 나면 굉장히 서양 철학을 비웃는 듯한 그런 그렇죠. 식의 엔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게 영국 영화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굉장히 대담한 더군다나 73년도 영화니까 그렇죠. 그런 대담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동물과 식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네. I suppose you've been getting drunk at your own bar. 영화에서 인용되는 기독교는 동물이 식물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찬식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밀로 만든 떡을 가지고 주면서 나의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나의 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식물이 동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밀이 사람의 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도주가 사람의 피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종교는 정반대예요. 반대여서 동물이 식물로 변환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고 있어서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죽어서 사과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Everyone must go through McGregor. It's a game of chance, remember?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시면 영화가 마지막 제목이 이제 위커맨인데 왜 위커맨일까? 라고 하면 위커라는 것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만드는 잔 줄기를 위커라고 하잖아요. 거대한 위커맨의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을 넣고 산재물로 바치게 되는 게 영화의 클라이맥스인데 말하자면 동물을 식물 속에 집어넣고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농경 호러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농경 호러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동물이 아니고 식물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롭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아발론의 세계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발이 그 고대 영어로 사과를 뜻하고 어떤 이상향을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서머아일 섬의 주 특산물이 사과이고요. 어쩌면 사과라는 건 뭐 그 기독교의 시작인 사과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향인 아발론의 세계를 뜻한다면 인간이 이상향을 그려나갈 때 중요한 게 뭘까?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야. 인간이 죽어서 사과가 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이상향일지도 몰라. 인간이 죽어서 거름이 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냥 호러 영화이지만 그런 어떤 단단한 부분들에 토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네. 파고들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이제 하위 경사가 나와서 이렇게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유쾌한 부분도 있고 그 영화가 그 뜨거운 녀석들이라는 영화에서 약간 패러디 되기도 했던 장면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쾌해서 나중에 결말은 좀 무시무시한 측면도 있지만 보고 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유머도 굉장히 많습니다. I offer you this ale as a libation, that you may bestow upon us in the year to come the rich and diverse fruits of your kingdom of the earth. 그 영주로 나온 사람이 이제 크리스토퍼 리인데 크리스토퍼 리가 키가 거의 2m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 진짜 시선을 확 사로잡거든요. 반지의 제왕에서 사루만 생각하시면 크리스토퍼 리 아마 생각하실 텐데 이게 또 드라큘라로 유명한 배우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연기를 워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리가 나오는 순간 영화가 일단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기이한 유머까지 흥미로운 측면이 있었죠. 네. 네, 두 편은 이제 한참 정도 반세기의 어떤 차이를 네. 두고 있는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저는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르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셨어요. 겸손하게. 네, 두 편의 영화를 다 처음 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위커맨을 저한테 소개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리에스토야 워낙 요즘 유명한 감독이고 뭐 핫한 감독이니까 많은 얘기하시지만 위커맨은 저는 이번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그쵸. 있다니 네. 이런 장르에. 그래서 호러 영화계의 시민 K라는 말에 저는 절대 수긍하고요. 네. 최고의 영화는 위커맨으로 위커맨. 보고 싶고요. 네. 최고의 장면도 저는 위커맨에서. 오, 그래요? 네. 어떤? 미드소마는 저한테는 좀 버거웠어요. 아리에스를 버림받았군요. 네. 네. 버렸고요. 네. 위커맨에서 좀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 하위 경사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로안 모리슨의 행방을 찾다가 묘지에 가게 됩니다. 묘지에 갔는데 한 여인이 계란을 들고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보다가 하위 경사가 이렇게 잡동사니를 쓸어내리고 십자가를 만든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이 구도를 보는데 이게 두 세계의 대립이구나. 한쪽 세계의 다산을 상징하는 어떤 한 여인과 그 기독교를 신봉하는 십자가를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릴 하위 경사의 대립이구나.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아주 기괴하기도 하지만 또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미장센 속에서 이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참, 전 사실 이제 미드소마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두 편을 굳이 비교하면 위커맨을 그래요? 저도 고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장르 역상에서 워낙 독창적인 작품이고 또 지금 봐도 이 영화가 시침 뚝 떼면서 사람을 무섭게 만들거나 웃기게 하거나 어떤 것들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축제당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두 편의 영화에서
제대로 된 축제는 사실 위커맨 쪽인 것 같아요. 난장을 벌이는 축제 쪽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가장 위커맨이 행렬도 있고. 네, 축제에 더 유쾌함 같은 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네, 언제 한번 이런 데 놀러 갔다 오시든가요. 네, 가고 싶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 네. 두 편 중에서는 장면은 미드소마에서 고르고 싶은데요. 사실 미드소마의 인상 장면이 너무 많죠. 사실 엔딩 장면도 고르고 싶은데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절벽 장면 그 장면은 이 영화의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농축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 영화에서 공포를 어떻게 일으키냐라는 테크니컬한 측면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의 세계관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 영화 속에서 허걱하면서 확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중반의 전반부에 있었던 굉장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BTV 시청자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미드소마 같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피할 데도 없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데 BTV를 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시 정지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미드소마의 시작 장면을 한번 일시 정지해서 그림을 자세히 한번 감상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걸개 그림이 또 한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화면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우에서 좌로. 그 장면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그 장면의 의미가 뭔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 영화를 풍성하게 보실 수 있는 일시정지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림 자체가 스포일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밝고 환한 호러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진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불을 다 꺼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환해가지고 온 방 안이 다 환해집니다. 그냥 대낮에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